오늘 오후에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그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믿음의 주는 없고 믿음의 욕구들만 가득하다. 고난의 주이신 그분의 진리는 없고 그분이 베푸시는 표정만 무성하다. 교회 다니는 것은 강조하면서도 정직, 성실, 겸손, 비움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장로교는 믿음을 아주 강조하죠. 이신덕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믿음으로 쫓아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또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도 바쳤고 또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갔고 시몬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크고 더 강하고 또 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우리 앞서 많은 허다한 증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또 더 강한 믿음으로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인도자,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더 강한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잘 행하는 믿음, 더 강한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시는 분,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굽니까?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앞선 많은 선진들의 그 믿음을 인도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욥이 있고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도 사도들을 비롯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올인한 이런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인도해 주신 분,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가고 그들이 결국 강한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전 무결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대목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졌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전폭적인 순종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100% 순종하는 순종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처절하고 모진 고난을 온몸으로 채우셨는가? 자신의 그 처절하고 모진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계획, 그 섭리,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리고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이 앉으실 것,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런 100% 순종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본 적도 없으신 분이시죠. 죄된 생각을 해보신 분도 아니십니다.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죄가 없어요. 전혀 죄가 없는, 죄를 지을 생각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져야 하는가?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지 죄 없는 내가 왜 죽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 있는 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있는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의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무죄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없애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셨다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리도 없고 죽을 리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한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 세상의 모든 법을 동원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살이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죠? 예? 정말 참혹합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김을 받고 공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지독한 절망을 주님께서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처절한 절규, 처절한 절망, 그것을 주님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능히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그 속내를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떤 십자가 고난도 능히 당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욕구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어떤 쇠뭉치와 같은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어떤 가시각도 친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욕구 잘 되게 해달라, 육신의 안락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그래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떨 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도전받고 주여 내가 당신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십자가 길 걸어라. 주여 그 십자가 길을 제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죠?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고, 왜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고, 왜 남편을 데려가고, 왜 아내를 데려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은혜가 어떤 거냐? 벌쩍벌쩍 뛰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또 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은혜는 주님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가는 그 걸음, 그것을 부끄럽게 이기지 않고, 그것을 참을 줄 아는,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갈 때 주여 가겠습니다, 그건 은혜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적 기분, 그것에 도취되어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참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떨 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180도 싹 바뀌어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욥처럼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구더기가 이글이글거리는 육신을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끌고 그 가려움과 그 아픔의 통증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한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의 주신 은혜가 내게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믿음의 주는 없고 믿음의 욕구들만 가득하다. 오늘 이 현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꼬집어주는 아주 날카로운 또 정직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너무 길들여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서 십자가의 길 걸을 각오를 하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면,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께서는 오늘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왜 많고 많은 성도들 가정 속에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십자가 얘기합니까? 라고 되어들 사람은 있어도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사업의 확장, 뭐 이런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도를 그냥 듬뿍 뭐 이렇게 해주면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에 감사헌금은 두둑히 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십자가의 고난도 개의치 않는 그 십자가를 능히 참는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영광의 과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오후 시간에 굉장히 경건합니다. 아주 십자가 얘기하니까 막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도 없잖아요. 고난의 주이신 그분의 진리는 없고 그분이 베푸시는 표적만 무성하다.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정말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십자가는 도외시하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에만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저도 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내려놔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비움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외면하지 않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인 거죠. 정직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거 원치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성도의 입에서 토하여내는 고백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 그들의 걸어온 과정을 보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들.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면, 십자가로에 달려서 죽으시면은 예수님 믿고 따라온 우리는 왜 됩니까? 쫄딱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투었습니까? 십자가 먼저 지려고 막 다쳤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제게 십자가 좀 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다투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내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왼쪽에 앉혀주시고 내게 세상의 지위를 막 나눠주시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죠. 싸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너 나 때문에 고난받아도 괜찮겠어? 너 나 때문에 죽어도 괜찮겠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겠어? 히브리 기자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자기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실, 그리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고난을 싹 이렇게 칼로 잘라서 내던져버리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능히 살려내시고 당신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사업에 실패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거 신앙이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그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그 고난 이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물론 당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도 그런 신앙을 가졌고 다윗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 또한 그거지 않습니까? 그의 사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능히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 이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능히 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을 난처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퇴보되어져서 이럴 수 없다 하고서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안 되게 해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되는데 아니 강도사 고시를 치니까 자꾸 떨어져요.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교회에 광고를 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질 때는 교인을 보기 괜찮아요. 뭐 한 번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두 번째 또 떨어졌어요. 교회 광고하고 시험 치러 갔다고 하는데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인들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러분, 한 번 떨어져도 하늘이 새카만데 두 번, 세 번 떨어져 보십시오. 하늘이 새카맘을 넘어서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떨어지는 은혜. 떨어지는 은혜라고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이분이 뭘 했겠어요? 더 많은 기도,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조직신학을 보고, 더 많이 교회사를 보고, 더 많이 헌법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한 번밖에 시험을 안 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떨어진 사람보다 덜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무식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분이 떨어지는 은혜라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위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말해서 불행한 일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바라보신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 모든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당신 앞에 꿇게 하시는 그 고난 너머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여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육신의 많은 것들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라도 참고 견디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여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